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그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박수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소원과 뜻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주께 바로 서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복음화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다음에 첫째 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성막을 세운 다음에요. 성막을 세우자마자 텐트 있잖아요. 성막이 텐트예요. 오늘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동식 천막이니까 성막을 딱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그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또 언제냐면 민수기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몇 명 그러니까 조사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중간에 9장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민수기 날짜 개념으로 보면 오늘이 9장의 이 내용이 가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절기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 수를 다 카운트한 다음에 끼워 넣느라고 좀 순서가 좀 안 맞은 거예요. 정확한 민수기의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이 9장 이 앞, 맨 1장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을 세운 직후에 인구조사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뭐냐면 숫자잖아요. 몇 명, 레위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몇 명, 전쟁에 나갈 사람 몇 명, 제사에 참여할 사람 몇 명, 이랬듯이.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9장이 1장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은 본서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의 끝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자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제사법에 따라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수가 처음에 인구수를 막 세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민수기 1장 전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내산에서 생활한 지 1년의 마지막 시기로부터 40년 후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을 다룬 내용 중에 가장 앞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본문이 제2의 유월절 규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규례 때문에 약간 밀린 거예요.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월 14일부터 지켜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바로 직전까지 지켜졌던 개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2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유월절의 정한 기일은 정월 14일 해질 때를 말합니다. 정월 14일 해질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유월절의 개념이 마지막 유월절이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장자가들이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이 출애굽을 애굽을 이집트를 나가기 전에 장자가 싹 죽는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장자가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비결이 하나 있다.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집 들어올 때 좌우설주와 임방에 저기 문턱이죠. 이렇게 거기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의인이 살든 악인이 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이 이 집에 살구나 그러니까 살려줘야 되겠다. 악한 사람이 사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게 이게 유월절이 아니에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중요한 사실은 의롭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그래? 의로운 자는 재앙이 오다가 의로운 사람이네? 피하고 재앙이 오다가 악한 사람이네? 재앙이 임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피만 보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가 의롭든 어떻게 살든 착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피를 바르라. 문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절 보니까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데 넘어서 통과한다. 그래서 그 재앙이 우리 집에 오다가도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사도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가 손을 딱 들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가축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있어요. 다. 이 전 애굽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살아 멀쩡한 거예요. 왜? 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절기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건 영원한 규례야. 영원한 말씀이야. 대대로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사막에서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방 풍속에 물들지 말고 그곳에서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예배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켜, 이렇게 3절에 담은 말씀을 나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한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든 말씀대로 지키라. 지금도 지켜야 된다. 코로나 시기에도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코로나가 창대하니까
쉬었다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쉬고 뭔가 영적이 일어나면 드리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향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지켜라, 잘 돼도 지켜라, 형통해도 지켜라, 불통해도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리고 모세는 사막 생활에 지금 이제 하잖아요. 40년간 이제 사막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자, 구약 시대에 유월절 지키는 뭘 보세요. 유대력 정월 14일 저녁에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을 다 집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좌우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문에 발라야 되거든요. 우슬초를 가지고 발라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러면 희생 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고기는, 그리고 희생 양을 다음에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요. 피를 구워서 먹고 피를 바르거나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뭐냐면 그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착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막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착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 곳에 머문다면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요. 우슬초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막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사막 생활 중에 유월절 양들 다 잡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막 생활 중에 우슬초 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막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동일해, 아무것이 없어요. 근데 성지순례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아무 생물체가 없습니다. 저 멀리 뭐가 꿈틀대. 이게 낙타예요. 낙타가 뭐 먹고 있나 보면, 가까이서 가보면 이 가시가 삐쭉삐쭉 나온 나무들이 삐쭉 서 있어요. 그걸 낙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거를 따먹어요. 이렇게 꺾어서. 왜? 거기에 물기가 조금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 있는 새도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청청해 그냥 말고 땡볕이야, 땡볕. 그게 사막 생활이에요. 우수초를 구하기도 힘들고 양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형편을 볼 때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면 쉬운 거예요. 이건 사막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정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사막이든 지키라. 없는데요, 지키라. 문제가 있는데요, 지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사막 생활 중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압니다. 근데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데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양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는 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막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가져온 거 다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드려라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요, 불안한 시대니까 좀 더 내 거 놔뒀다가 형편이 풀리게 되면,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불안하거든요. 늘상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없고 예배 자리에 없으며 말씀을 듣는 자리는 점점 없는 것입니다. 날씨가 풀리게 되면, 시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코로나가 좀 없어지게 되면, 무엇이든 사라지게 되면 늘상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딱 듣자마자 이들이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한 것도 유월절 개념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아니었으면 바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유월절 때문에 빨리 가라 그랬어요. 가져가고 싶은 거 금 다 가져가라, 가축 다 가져가라.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고관대작들이 다 아들이 다 죽었다, 집마다 지금 애곡하고 있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 유월절의 은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른 유월절 왕이 누구예요? 양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야. 고대 문헌에 따르면 채찍에 맞은 고통으로 쇼크를 받아 직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채찍이 얼마나 강하면, 채찍 일반 때리는 게 아니라 삐쩍삐쩍 그 채찍에는 쇠가 박혀 있어요. 딱 치게 되면 이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채찍은, 로마 사람들은 채찍은 이게 꽂히는 거예요. 살에 팍 꽂혀요. 그걸 이제 뜯어내는 거예요. 살을 딱 꽂히게 되면 그걸 해서 확 하면 살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 채찍에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크로 팍 기절을 해요. 쇼크로 기절하면 물을 붓고 깨어나게 만들고 다시 때리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시 2000전의 채찍은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살을 파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뜯어내는 것입니다. 살이 짝짝 찢겨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차게 내리치는 채찍의 이름을 고스란히 감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당시부터 십자가는 한 70kg, 예수님이 십자가 70kg 정도 돼요. 70kg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십자가가 70kg는 웬만한 남자 몸무게거든요. 그거를 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계속 쓰러져요. 채찍은 지고 살은 뜯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도 붓고 눈도 피도 흐르고, 이유가 바로 그 개념이에요. 등에도 막 피가 묻은 것은 때리는 게 아니라 당시 채찍은 찍어내서 살을 이렇게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게 이게 채찍에 맞는다 그랬더니 쇼크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팍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고 가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말고를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래서 그 뭣도 모르게 말고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공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신 것은 사막에서 종살이하는 인류를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실 것을 모형으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인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키는 유일한 방법,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코로나를 만나든 그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예배는 접고 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오늘 컨디션에 따라 오늘 컨디션이 되니까 기도가 되니까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 내가 모든 화가 풀리게 되니까 예배를 전념해야 되겠고 그런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불통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원치 않은 분들이 생각이 때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는 그 사정을 계속 얘기해. 누구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구역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사정을 얘기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 당시에도 주님 앞에 심판담에 쓰고 있는데 그 심판담에서 내 사장이 이랬습니다. 내 형편이 이랬습니다. 그때도 얘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입에다가 사정과 형편만 달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사막 가운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겠는가? 할례도 행해야 되는데 마취제도 없는데 그 할례를 해가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움직이라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나 우리가?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는가?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 이들은 아무 토시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에 따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증언하기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도 헤어진 자가 없었더라. 200만 명이 모두가 다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진 걸 신은 사람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지금도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형편을 어느 때까지 쓰고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얘기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형편이 그때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때 이랬습니다. 내가 감정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좀 바빴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기적의 은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은 피로 보면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어린 양 되게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형편을 얘기하고 상황만을 얘기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통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막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보세요. 이들은 형편을 얘기하지 않아서 다 알아요.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지금은 유월절 지킬 시기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막 생활하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들은 모세도 그렇게 그대로 얘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대로 그걸 아멘하여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사막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준비된 먹을 게 없으면 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걱정하지 말아라. 만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막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적절한 만나와 은혜와 축복과 때로는 넘치게 하는 고기를 주신 것 같이 넘치게 되는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복되는 말이 모든 말씀대로, 모든 규례대로, 모든 율법대로, 모든 말씀대로 말하였고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구했던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라고 2022년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 형편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아세요. 그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은혜 허락하시고 충만함 허락하시며